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우셨던 이 규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경배하는 오직 그 신자됨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나 또 성경 내용의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는 너무나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또 문명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간 현실과는 안 맞는 것이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단지 읽는 것으로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읽고 지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도 이제 외에는 아닌데요. 이 본문에는 이 종과 그 상전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상전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종과 그 상전이란 관계가 지금 없죠. 물론 고용인이 있고 고용주가 있고 이런 관계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지만은, 근데 고용인과 고용주의 이 관계가 옛날 고대 사회의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는 아닌 겁니다. 이 고용주가 고용인의 상전이다, 뭐 이런 개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고용주가 고용인이 고용주의 소유물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종과 상전 관계에서 종은 상전 소유물이고 재산이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종이 이제 상전을 섬기다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한 규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종과 상전이란 관계가 없는 현실과는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종과 상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의 법을 어길 일 자체가 사실은 없게 되는 겁니다. 종도 없고 또 고대 사회 그런 상전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본문의 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어긴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문자대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문제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고 이 지금 이 뒤에도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령 12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쳐 죽이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살인자에 대해서는 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은 또 사람을 죽였다고 다 사형시키는 그것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법,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분명한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또 우리 현실을
그대로 담고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종과 상전에 이러한 문제도 당연치 우리 현실을 담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뭔가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의 규리라고 하는 거 하나의 포장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은 그 선물을 이제 포장한 포장지가 있는데 그 포장지만 보고 포장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장지를 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포장지가 아무리 겉이 좋다 할지라도 포장지만 받고 선물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종과 상전이 옛날 고대 사회의 문화고 또 그 시대의 질서이긴 하지만은 그건 그냥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종과 상전 규례 법은 어떤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다. 종과 상전이라는 지금은 없는 관계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싸고 뭔가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부 내용입니다. 성경을 포장지로 치고 그 안에 선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선물이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얘기죠. 성경에다가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포장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이 선물은 보지 않고 포장지만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서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앞에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법규를 세웠어요. 십계명이라는 법규를 세우셨는데 또 다시 어떤 법규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뭔가 십계명만으로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십계명만 있으면은 십계명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만 있으면은 살인하지 말라겠는데 그럼 그 법을 어겨요. 근데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계명 어겨도 괜찮네? 어떤 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괜찮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 이것이 법규로 세워져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 살인자에 대해서 또 폭행자에 대해서 도둑에 대해서 이리저리 처리해라 이런 법규로 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21장부터 또 법규를 세우시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2절 보십시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건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 그래서 뒤에 21절 보면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맹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그는 종이에요. 종은 상제사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 보면서 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종의 제도를 인정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종의 제도, 노예가 있는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똑같은데 종이 있을 수가 있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제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건 나쁜 것이야. 이게 우리의 기본 생각이에요. 뭐 사람을 이제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인권 유린, 지금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미국의 남북 전쟁도 노예제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 이제 원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주가 고용인을 함부로 대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욕을 먹고 그런 사회인데 하나님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의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리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종의 제도를 인정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평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너희는 종의 제도를 두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종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노예지 나쁜 거니까 하나님 나쁜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또 사회 환경과 교육의 영향에 의해서 노예제는 나쁜 것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 옛날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나쁜 것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이고 또 그 당시 어떤 계급이 존재했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종의 제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는 인간관계 문제가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종의 제도 없다 해가 좋은 사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종의 제도 없다 할지라도 사회가 좋은 사회다 옛날에 다르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평등한 건 맞습니다. 평등은 맞는데 근데 평등하다는 것이 종과 상전, 상하 계급이 없는 그런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죄의 존재다. 이런 의미의 평등이에요. 모두가 죄의 존재다. 종이든 상전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죄의 존재고 모두가 다 죄로 인해 죽는다. 이게 인간 평등입니다. 종도 죄로 인해 죽고 상전도 죄로 인해 죽고 다 죽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의 존재, 인간이 죄의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평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인간의 본래 어떤 그 존재성을 모르는 허구에 지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은 이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종과 상전의 계급관계가 없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 내용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원래 히브리 사람은 다들 애굽의 종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으로 종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히브리 사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히브리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사람은 따로 종이란 신분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종으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하나 약속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각기 지파 수대로 하나님께서 다 무상으로 나눴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의 땅에서 종이라고 한 신분은 없어요.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살아가죠. 근데 남에게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이제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남에게 종으로 팔린 신세가 되었다면 그것은 거의 돈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종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뭐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간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모두가 평등하게 다 나눠 가졌는데 살다 보니까 뭐 땅을 잃어버리고 또 남의 집에 팔려간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면은 이 땅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팔리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가난하고 부유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 간섭 아래 되어진 것이니까 결국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종이 되어가지고 팔려간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종과 상전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종과 상전 관계가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고자 하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느냐가 뒤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 종은 6해 동안 주인을 섬길 것이고 7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6년 동안만 주인으로 일하는 겁니다. 6년 동안. 그리고 7년 되면은 자기가 이제 팔린 몸값을 갚지 아니해도 나가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6년간만 종이고 7년째부터는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상전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6년간입니다. 하는 법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 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종을 산 주인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그 종을 산 값이 종이 6년간 일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액수라면, 그렇게 큰 액수라면 주인에게 손해를 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종으로 팔려도 6년 동안 일한다는 그 주인에게는 불합리한 법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보면은 또 종의 입장에 보면은 뭔가 맞지 않고 불합리한 허점투성이 법이다.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그 법 아래에서 이 종도 내가 샀지만은 결국은 6년간만 내 소유고 7년째부터는 법에 의해서 내 소유가 아닌 게 되어진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상전도 뭔가를 샀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예 정신토록 내 것이 되는 종, 이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포장지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포장지로. 근데 그 포장지를 보고 포장지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뭐 법이 하나님 법이 불공평하다든가 모순이 있다든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우리가 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법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 이렇쿵저렇쿵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세운 법인데 그 백성들의 법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법을 바꾸세요. 나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권한이 없는 것이죠. 백성은 왕이 세운 법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법을 따른다는 것이 이제 상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얼마의 종을 샀든지 간에 6년 지나면 나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 상전 손해가 되는 일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 종에게는 하나님 법이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주인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그 법은 결국 종에게는 선하고 좋은 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자기 소유인데 하나님 법이라는 것 때문에 보낸다는 것이 분명히 내키지 않은 일이죠. 그 법만 없으면은 계속 종으로 붙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주인이 그 하나님 법 때문에 종을 7년째 내보낸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가? 보내준다면은 결국은 내 종이 내 소유보다도 하나님 법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다가와진다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하나님 법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면 법에 따라서 종을 보내줄 수 있겠죠. 근데 종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 법 때문에 종을 보내주겠느냐? 안 보내주는 겁니다. 법은 포기해도 내 소유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게 인간의 심성이기 때문에, 고집이기 때문에 법을 포기할지언정 내 소유, 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 법을 귀하게 여기고 법을 순종함으로써 구원 얻을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종에 대한 규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법, 말씀 포기해도 내 소유는 포기하지를 못한다는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또 현실의 모습을 이런 그 법을 통한 주인의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현실, 내 문제로 이렇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자, 그게 주인 입장이고, 자, 그러면 종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다. 자, 종이 7년째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뒤에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몸으로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갈 것이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종이 되었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종이 되었을 때 그대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4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어떤 경우냐면은, 종이 될 때에는 혼자 몸으로 종이 되었어요. 근데 종이 된 후에 상전이 아내를 주어가지고 아내가 있게 되고 또 자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된 후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되었다면은 그 아내와 자식은 상전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몸으로 종이들 그때 그대로 혼자 나가라는 겁니다. 혼자 몸으로 나가라. 근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혼자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종이 7년째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데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가지고 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상전이 종을 데리고 재판에 가라는 겁니다. 그런 재판장이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에다 구멍을 뚫는 거죠. 그것이 종신토록 주인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들이 좀 이상하고 참 번거롭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7년째 종을 나가게 하려면은 결혼을 언제든지 간에 가족을 통째로 나가게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가족을 벌모로 이용하는 것처럼 종신토록 가족은 놔두고 혼자 나가라. 혼자 못 나가려면 네가 종신토록 종이 되어라. 이런 게 도대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처자만 사랑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전도 사랑해서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상전 사랑해서 내가 영원히 상전에 속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면은 그건 그만큼 그 상전이 종에게 뭔가를 베풀었다는 것이겠죠. 사랑을 베풀었다는 뜻이겠죠. 종을 자기 재산 소유처럼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으로 대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전으로부터 떠나기를 종이 싫어한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보다도 상전에 속한 종으로 존재하는 것, 난 그걸 더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종이 된 후에 아내가 생겼다면 그것도 상전의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종은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 것보다도 종신토록 종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상전이 있는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난 종신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자유보다 종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의 이야기,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규례에다가 사랑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종이 용례되어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나가면은 종이 되기 전에 자유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내가 예전처럼 자유하게 되었다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혼자 상전, 가족 다 내팽개치고 난 자유롭겠다 나간다면은 결국은 어떤 처자나 또 상전의 사랑보다도 내가 자유인 되어 사는 걸 더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보다도 날 위해 살아가는 자유인의 신분, 내 마음대로 날 위해 살아가는 내가 더 원해. 이게 되는 것이겠죠. 주인이 잘해줬던 아내와 자식에게 주인의 종은 남든 그건 개의치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는, 날 위해 살아간 나, 이걸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나오는 것은 자유한 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주인의 사랑에 종속되는 걸 내가 더 원합니다. 난 그게 좋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지금의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주된 이유에는 자기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싶다. 정복하고 싶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내막을 보게 된 신자라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이것보다도 그 구원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죄와 심판서 건져내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구원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예수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나 지옥 갈 걱정 없어, 이런 식으로 안심하고 살아간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걸 더 기뻐하는 거. 그게 신자됨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속한 자. 자, 종이 나 자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상리 그럴대로 재판에 가라갑니다. 이 재판장은 법을 다룬 사람이에요. 법을 가지고 옳고 그를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 재판장이 종을 문이나 문설자 앞에 들어가 가지고 송곳으로 길을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종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귀에 구멍이 뚫린 종하고 뚫리지 않은 종하고 두 종 나눠져요. 구멍이 뚫린 종은 상정과 처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원의 종이 된 사람이 이제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종은 종이로되 법에 매이지 않은 종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지만은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상전을 사랑해서 자원에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법에 매이지 아니한 종. 그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이나 문설주는 애굽의 장자 재앙 때에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넣은 사건이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양의 피로 다 용서하겠다는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사건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존재인데 그 이스라엘의 죄를 법으로 따진 것이 아니고 양의 피로 용서하겠다는,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것이 문설주의 피예요. 그 문설주에서 귀에 구멍을 뚫게 하는 것은 종이 종이지만은 너희 종은 종인데 법에 매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인 종이 아니고 주인의 사랑에 속한 사랑에 매인 종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신자란 얘기입니다. 신자는 법에 매인 존재가 아니고 사랑에 매인 존재.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신자들이 마치 법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에 매인 존재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법에 매인 종처럼 자꾸 행동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주인 시킨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하지를 못하면 벌 받을까 주인에게? 늘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벌 받고 뭔가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고난 주고 이런 생각들로 늘 불안해하고 염려가 살아가는 거. 내가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이런 사람밖에 못 되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닌 법에 매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주인과 뭔가 사이 법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법이 아니고 사랑 아래 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아래 있어,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그 사랑에 내가 매인 자, 사랑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그 백성됨,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됨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올 때부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에서 건짐받고 나와 있는 그 순간부터 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랑에 매여서 애굽에 나온 거예요. 법으로 그들 따지지를 않는 것이죠. 법으로 따진다면 이미 홍해 바다에서 애국가 죽어야 돼요. 애국 군대가 죽는 건 법으로 그들의 죄를 따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문설지 어린양의 피를 건져내었고, 다음에 유월절을 행해라고 하는 그 유월절 규례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너희를 대한다, 너희는 사랑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법을 던짐으로 인해서 법을 지켜서 어떤 백성담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법으로 대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종과 상령 규례에 담아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게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법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걸 실천하고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복을 주겠지. 자꾸 이것이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관계하려고 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면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현실들이 이렇게 종과 상전에 대한 본문 규례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법적 관계 존재하느냐, 사랑이 존재하느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후천 후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죠. 그게 뭔가 하면 얘기한 대로 신자라고 하는 건 법이 아니고 사랑의 매인 자다. 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이것을 무학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대한다면 너희는 죽었어야 돼. 근데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인도에 가는 게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다. 그 뒤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상정과 여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사랑에 대한 거예요. 다 사랑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종과 상정 관계에 사랑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는 자유의 그 길을 자꾸 즐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날 위해서 살아가는 걸 자꾸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날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면 내가 복을 받겠는가, 늘 이런 궁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증거냐면은 죄의 종으로 살아간 증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날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날 위해 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는 종이 없는 게 아니고 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종으로 살아가는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해봐야 결국 죄의 종으로 심판에 이를 뿐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알게 된 사람만이
주의 사랑에 종속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난 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밖에 아닙니다. 주의 사랑에 종속되는 것만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사랑이 좋아서 난 자유를 싫습니다. 사랑에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만의 신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사랑에 종속되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 그 사랑을 알게 된 신자는 법에 매이지를 않게 됩니다. 사랑 아래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 기가 뚫린 신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은혜에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늘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두게 되어지는 신자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신자는 내가 사랑에 속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 복으로 다가와지고 그 복의 가운데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럴 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신자됨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법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속한 자, 오직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그런 신자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의 관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속한 자, 사랑에 매여 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구출받았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자로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속한 자, 사랑의 매인 자로서 주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